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5쪽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22절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꿀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움을 깨닫고 침을 흘리며 문짝을 끄적거리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게 됩니다. 신하들이 다윗을 블레셋 왕 앞으로 끌고 갔을 때 그 모습을 보고는 매우 황당해했습니다. 나라에 미치광이가 모자라서 데려왔느냐 하며 그를 쫓아냈습니다. 다윗은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과 찬송의 시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다윗처럼 위기를 잘 넘기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연속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시편 말씀 다윗의 찬양과 이 교훈을 통해 우리 역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를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기 이 말씀에서 송축한다는 것은 무릎을 꿇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는 일과 찬양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를 항상 송축하고 항상 찬양하리라라는 것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찬양을 곤고한 자들이 함께 듣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찬양은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기쁨에 젖도록 합니다. 찬양은 곧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찬양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선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의 고백과 찬송을 날마다 매 순간 올려드려야 합니다. 또한 그것을 찬양을 통해 전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은 다윗이 찬양하게 된 이유, 곧 기도에 대한 응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주께서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다는 경험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건지실 뿐 아니라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또한 광채를 내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과거 한나는 자식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곧바로 달라진 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그 얼굴에 기쁨을 회복하였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도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허락하실 때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주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중보 기도의 자리입니다. 나와 더불어 나의 간구와 더불어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간절한 기도와 또한 응답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더욱 풍성한 우리의 중보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건져주신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 아주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가끔 주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운전을 하다가 차가 낭떠러지로 떨어졌는데 다행히 아무데도 다친 곳이 없었다. 사고가 났는데 다행히 차가 오지 않아서 무사할 수 있었다 등의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천사를 통해 보호해 주셨음을 깨닫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에서 맛보다라는 것은 분별하다, 깨닫다, 감지하다 등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먹어보고 그 맛을 분별하듯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철저하게 경험하여서 분별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그분의 선하심을 깊이 이해해 보라는 것입니다. 다윗 스스로 먼저 그것을 경험하였고 그러기에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권면하듯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평생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인생이었습니다. 무수한 전쟁과 위기들, 그리고 스스로 자처한 어려움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에게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어려운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위기와 고난이 찾아오는 상황일지라도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 피하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세상에는 두려운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함으로 경외한다면 하나님은 세상의 그 모든 두려움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는 채워 주십니다. 그것을 젊은 사자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젊은 사자는 능히 스스로 자신의 먹이를 찾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젊고 강한 사자가 때로 굶주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사자처럼 강하고 부한 자라도 굶주리는 상황이 올 수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절대로 줄이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참된 만족을 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경외라는 단어는 단지 두려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와 또 이 땅의 복을 허락받게 되는데 그에 대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선하고 도덕적인 삶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과 선행을 추구하라는 그 권면의 맥락의 말씀에서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른 인간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인 것입니다. 15절부터는 의인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에서 하나님은 의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가까이 오셔서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듣고 계시지만 악인은 반드시 벌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의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다음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경고하면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시고 또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또한 말씀합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게 자복하며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십니다. 그러한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또한 의인을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상한 마음과 고통 중에 계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그 마음을 보고 계시며 가까이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구할 때 하나님의 만지심과 치유하심과 또한 회복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세밀하게 보호하신다고 강조하면서 그들의 모든 뼈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돌보시는 분이심을 증거합니다.
또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십자가상에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그를 믿는 성도들 역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께 속하여서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22절 말씀 역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모두 다 죄 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곧 구원의 선물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시편 34편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을 체험한 다윗의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한 시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체험하며 또한 나아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을 고난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부르짖는 믿음으로 그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길에 때로 만나는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또한 하나님께 피하심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을 속량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답게 찬양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귀한 소중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찬송과 고백,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의 역사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위기와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피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고 또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헤쳐나갈 능력을 주시고 또한 그 이후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곤고하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주변의 곤고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게 하시며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깊이 맛보아 아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선물을 받은 자답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침묵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